신약성경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먹는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될 존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유도 없고 토를 달지도 못하고 늦추지도 못하고 즉각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와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존귀함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일방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인격적인 부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사귐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시잖아요. 나는 이러이러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실 필요가 없지요. 왜요? 이미 존재 자체가 무조건 그 사귐은 누구에게 이익이 돼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그것은 그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가르쳐 주시든 가르쳐 주시지 않으시든 우리는 무조건 붙잡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자기소개를 합니다. 우리에게 예의를 갖추시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신이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 사귐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죄책감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런 장애가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 그 결론은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물론 연약함들과 부패성들과 이러한 죄성들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병든 상태로, 문제 있는 상태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존재로 먼저 우리를 만드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놓고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이유와 결과, 또 이 결과가 또 다른 이유가 돼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바로 그 대속의 구원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으로의 사귐, 바로 이 부분을 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가졌던 이러한 사귐의 관계가 이 대속의 구원 안에서 누려지는 사귐과는 어떻다? 완전히 차별화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적으로는 이 시간 세계를 넘어 영원으로 확장되어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런 사귐이고, 공간적으로는 또 시간적으로는 시간에서 영원으로까지 확장되어진 것이 대속의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는 7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7개의 교회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초월하는 그 사랑을 누리며 이 세상 안에서 첫 번째 창조된 이 세상 안에서 허락되었던 그 분량의 하나님의 사랑을 능가하는 그 재창조의 그 완성된 때에 누리게 되는 그 사랑의 사귐을 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표현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 소개된 7개의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이 쭉 있게 되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여전히 한 차원 높은 그런 보편적 사랑을 능가하는 그런 구별된 사랑, 그런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보편적 사랑 안에 머물려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 아래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이 특별한 그 사귐에 있는 그 비밀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 유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7개의 교회를 향하여 이 한계를 뛰어넘도록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고 있는 그 사랑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7개의 교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20절은 14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라오디게아 교회, 7개 교회에서의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한 내용 가운데 주님이 책망하시고 또 이들에게 권면하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는 아주 중요한 데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곳인데 첫째로는 교통의 요지여서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야 그 소아시아 지역에서 교통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을 할 때는 이 라오디게아를 거쳐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가 오늘날로 말하면 그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직물, 그러니까 양이나 양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급 모직물을 만들어내는 공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도시가 번창했다 이 말이에요. 번창한 도시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산업단지가 있으니까 그에 맞물려서 여러 상인들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무역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랬겠죠. 또 하나 유명한 것이 여기가 안약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 라오디게아에서 생산되는 이 안약은 고대에서 매우 유명하고 굉장히 특효약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그러면 안약으로도,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견면하실 때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안약의 고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안약의 고장인데 너희들은 그 안약을 쓰지 못하는구나. 중이 제 머리 못 깎는구나. 이런 뉘앙스의 이제 말씀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교통의 요충지고 이런 산업지대였었고 그러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여기에는 여러 가지 금융업이 또 발달한 이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로운 곳이고요. 부족한 게 없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또 뜨거운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는 온천물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굉장히 좋은 온천수인데요. 그래서 그 온천수가 이 라오디게아를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온천의 유익을 또 누릴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물, 아주 청정, 깨끗하고 맑고 차가운, 그러니까
뭐 1000m, 뭐 몇백 미터 지하 안반수 뭐 이런 거겠죠? 그런 좋은 청정수가 시원한 물이 또 흐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리적으로나 산업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굉장히 풍족한 도시입니다. 이런 곳에 있었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에 걸쳐서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 또 더운 곤고한 것도 모르고 가련한 것도 모르고 가난한 것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것도 알지 못한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족하다 여기고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풍요가 주는 위험입니다. 실제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한 3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 그러니까 아주 큰 가난한 사람과 부자 사이에는 확연한 구별이 있었습니다. 한 30년 전만 올라가도 가난한 사람과 부자는 먹는 거 다릅니다. 그죠? 완전히 다릅니다. 입는 것 다릅니다. 생활하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먹는 것 같습니다. 입는 것 같습니다. 생활하는 것 거의 다 같습니다. 조금 더 낮고 이런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어렸던, 그거보다 또 3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그건 또 말할 수 없이 또 차이가 나죠. 그때는 아예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 실제로 과거에, 요즘에는 그런 방송이 잘 안 나오던데, 그 아프리카의 아주 가난한 나라,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는 사진이 있잖아요. 배가 푹 튀어나오는, 이게 이제 굶으면 나오는 현상이죠. 아이들이 너무 굶으면 배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풍요로 인한 어떤 죄악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의 상황이 이 라오디게아의 그런 풍요로운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 이 라오디게아가 받고 있는 이 책망은 어쩌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하는 그런 책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난 후에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산업지대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금융도시로서 굉장히 활발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도시예요. 게으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일이 많았거든요. 일을 하면 할수록 또 그만한 소득도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예 없을 때는 그냥 빵 하나면 만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나라들의 그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는 빵 3덩어리면 행복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고 나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아주 정밀한 이런 정욕들을 다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되면 더 일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는 더 고급지고 더 정밀하고 더 특별한 것들로만 만족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제 말했던 것처럼 그 희소성 때문에 그게 가격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매우 비슷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열심히 하지 않았고요. 이들이 원하는 것들이 없었던 거 아니고요. 가지고 싶었던 것이 더 이상 없었던 거 아니에요. 가지고 싶은 거 더 많았고요. 열심히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해요? 열심을 내라. 그리고 회개해라.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지금 똑같이 가고 있는 거죠. 잘못됐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인생의 방향을 놓쳤습니다. 다른 길로 들어선 겁니다. 다른 길로 들어서면 그 길 끝에 있는 목적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다른 곳이 됩니다. 방향을 잃었고 다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차피 앞에 자기가 바라보는 목표가 원하는 원래의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의미를 두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과 만족과 기쁨도 무엇이에요? 하루하루에 속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방향을 틀고 주님과의 사귐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그 열심의 방향을 돌릴 것을 지금 열심을 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이렇게 본다, 인식한다 이러한 말의 미완료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미완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동작이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는 주의를 환기시키고 주님께 집중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 번만 보고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해서 눈을 떼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눈을 떼지 말고 어떻게? 계속 가라. 그리고 이것도 중간태로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반응으로서 하되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자기의 능동적인 주체성이 들어가서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볼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다른 데로 지금 돌리고 있던 이들의 시선을, 인생의 향방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의미로 볼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단할 수 없습니다.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볼지어다 그랬을 때 누구를 보라는 걸까요? 주님을 보라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할 때 14절에서 주님이 주님을 소개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14절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소개된 그 아멘의 하나님, 이것은 아멘은 이사야서 65장 16절을 끌어다가 쓴 겁니다. 이사야가 65장 16절에서 그는 아멘의 하나님으로 축복할 것이니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때 그 구약에서 사용되어진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것, 이것을 인유라고 합니다. 그대로 쓰는 것은 인용이고 그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일부만 취해서 가져다 쓰는 것을 인유라고 해요.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데 그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이것이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겠어요?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그 대상이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지금 20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되지 않습니까? 서 있다라고 하는 것과 두드린다고 하는 두 개의 동사입니다. 여기서 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완료형은 서 있는 동작이 어떻게 됐어요? 완료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항상 그 자리에 주님은
거기에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두드리는 동작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현재형이 의미하는 것은 진리를 현재로 나타내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해는 동쪽에서 떠오른다. 이런 것을 진리라고 하고 항상성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진리는. 그래서 이 문법에서 현재형이 나타내는 것은 항상 동일하고 영원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서 두드린다고 하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미 진즉부터 예수님은 서 계시고 준비되어 있으시고 또 그게 뭐예요? 두드리는 동작을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계속 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고 이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열리게 돼 있어요. 가끔 피곤하면 알람 소리를 못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알람 소리가 계속 들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두드리는 동작은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계속이 어디까지예요? 영원까지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열릴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두드렸다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기죠. 언제 열리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열릴 거냐 안 열릴 거냐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열리는 거는 반드시 열려요. 왜요? 주님이 두드린 것은 열기 위해서 두드린 것이고요. 열 수 있지만 기다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서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미 열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나타내는 이 은유에서 뭘 나타낼까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 문을 확 열고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안타깝겠죠. 애절하죠. 지금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로 할 때 우리가 보통 삼층천을 얘기해요. 여기 지구상에 있는 요 대기권 안에 있는 하늘을 1층천,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를 2층천, 우주 너머에 있는 그걸 3층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늘을 나눌 때. 그러니까 지금 사랑의 관점에서 첫 번째 보편적 사랑은 여기 1층천 안에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치 지금 주님이 두드리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그 문이 우주론적으로 보면 어디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대기권 밖에서 이 대기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책망을 받았습니다만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미 받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데 정작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 바로 이 창조 세계를 능가하는, 이 재창조 세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그 초월적인 사랑의 사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대기권 위에서 이층천 하늘로 완전히 이 첫 창조 세계를 초월하는 그 사귐 속으로의 초청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첫 창조는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셨어요. 사람은 이미 창조된 뒤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재창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되어졌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인격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런데 주님이 기다리시고 두드리는 이 동작은 정말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고로 훌륭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가치 있고 최고로 존귀한 신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만드신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동의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난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뜻대로 생각할 것이냐, 성경대로 생각할 것이냐라고 그랬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난 아닌데 요즘 기라고 하니까 긴 거예요. 바로 이 긴장, 이 간격, 이것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주님이 두드리는 그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열려요.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보배롭게 하셨구나, 존귀하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100% 동의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동작과 같은 거다 이 말입니다. 기다리고 계세요. 지금 문을 두드리는 이 동작은 아가서 5장 2절의 인유입니다. 아가서 5장 2절에서는 술람 여인을 향하여 솔로몬이 부르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뜻을 이루고 나서 늑장 부리고 영적인 태만에 빠져서 왕이 문을 두드리고 신랑이 두드리는데 이제는 신부가 게으름 피우는 장면이거든요. 그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하는구나. 똑같은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했고 지명해서 선택해서 불렀고 사랑하고 구별했는데, 이 창조세계에서의 그 보편적 사랑을 뛰어넘는 이 구별된 사랑에서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사귐, 한 차원 높은 그 사귐 속으로의 초청으로 나오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다 됐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 수준 안에서 자꾸 우리가요 더 완전해지려고 노력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 말재주가 이거밖에 안 돼서 이렇게 표현을 못해요. 답답함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수준 안에서의 완성도는 어차피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오셔서 완전히 창조세계를 새롭게 하시기 전까지는 완성될 수 없는 거고요. 100%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의 완성 속에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곳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여기에서 완전히 한 다음에 올라가려고 한다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실수를 여러분들이 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면의 죄와의 싸우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요거 하나에 딱 붙들려 가지고 요거 끝날 때까지는 진도 안 나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미완의 상태의 인상태로 두되 치워버리는 게 아니죠. 그죠? 두는 겁니다. 두고 또 다른 것들, 전체적인 것들을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겉으로 이렇게 허허하고 뭐 완벽한 것 같다 해서 안에 펼쳐보면은요 다 똑같아요. 정말로 다 똑같아요. 근데 크기가 좀 다르죠. 나는 0.001, 거기는 0.00012 뭐 이런 거죠. 그런데 덫에 걸리는 게 그거예요. 요거 하나를 완전히 정결하게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같이 이루어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성경이 굉장히 그 부분을 강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못 알아들었어요. 끊임없이. 우리들도 지금 못 알아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완전하면서도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으로 진전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누누이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의 계시는 밑에서부터 쌓아올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위에서 떨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집을 짓는 방식이 어떻게 짓는 거예요? 지붕부터 져요. 지붕부터 허공에 이렇게 지붕이 지어지고 그 다음에 기둥이 내려오고 기초가 밑에 쌓이는 거라니까요. 없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속의 사랑 안에 있는 그들을 향하신 이 한 차원 높은 사귐으로의 초청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문들이 다 활짝 열릴 거고요. 첫 창조와 재창조의 구별도 없어질 거고요. 모든 구별과 장벽들은 다 허물어질 겁니다. 완성될 겁니다. 그건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건 우리가 신경 안 써도 되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지금 사귀자는 거예요. 지금. 그건 나중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사귀자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뭐야? 너를 정교롭게 하고 보배롭게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거니까. 되어져 가는 거니까. 이게 복잡해요. 이게 방정식이 아주 복잡한 방정식이라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냥 끝나요. 바로.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살고 또 저기 우주 너머에 있는 이런 별들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한 개인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성화의 진전과 하나님과의 이 사귐의 변화는 우주론적인 변화를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그냥 내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의 진전이 일어나면 우주 전체가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이 일이 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개인에게는 더 높은 차원의 사귐으로의 진전이겠습니다만 그 일은 뭐라는 거예요? 이 창조 세계 전체가 또 다른 차원으로서의 진전이다 이 말이에요. 창조에서 재창조로 가는.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는 완전히 판을 엎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진전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여기서 타락했습니다. 옛날에. 그죠? 시간이 흘렀잖아요, 지금. 시간이 흐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 이제 시간이라니까.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더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니까. 그런데 시간은 흘렀는데 더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왜요?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게 부패했거든요.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시간은 갔는데 안 좋아지고 자꾸 부패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부패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의 상태는 이만큼 좋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대속의 구원을 받는 이들을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이렇게 참여시키려고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요. 예수님과 사귄다는 거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만큼 이런 게 아니에요. 최소한 곱하기 2예요. 거기다가 절대값 붙여서 반대로 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발적이고 인격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요. 문을 여는 일이.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계속 이미 준비하고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고요. 그걸 뭐라고 해요? 미지근한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태도. 미지근한 태도는 뭘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거예요? 지금 주님이 와서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려마는 옷을 벗었으니 어찌할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열기도 열어야 되겠는데 열기도 싫구나 이 말이에요. 이 상태예요. 열어야 하는데 하면서 또 열기도 싫은데 요거를 미지근한 태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은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이 지역, 라오디게아 지역에 이르는 완전히 다른 속성의 두 냇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라고요? 온천수예요. 그러면 그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천력을 즐길 수가 있어요. 또 이 차가운 물은 거기대로의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둘 다 섞으면 어떻게 돼요? 온천도 안 되고 시원한 그 청정수의 유익도 못 누리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온천수와 같은 또 차가운 이런 청정수와 같은 이런 유익이 나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것대로, 이건 이것대로 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섞어서 마신다고요. 비유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걸 뭐래요? 양다리, 썬데이 크리스찬 이런 말 쓰잖아요. 섞어버림으로써 그 유익을 못 누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창조 세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이것은 섞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 사랑을 뛰어넘는 이 구별된 사랑을 누리는 것은 이걸 버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훨씬 더 이것을 능가하는 거니까 이거를 기억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거로 치면 대학교 1학년은 초등학교 2학년 거 수학 문제 다 풀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2학년 수학 그 산수라고 하는지 수학이라고 하는지 거기에 있는 거를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이런 이치예요. 이미 그거는 내 안에 체화돼서 그것을 따로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 보편적 사랑에 대해서는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요, 의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게 있는 거예요. 그 위에 특별한 무엇을 세우려고 하는 요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섞으면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렇게 해도 돼요. 아담은. 왜? 그 대속적 사랑을 모르거든요. 그리고 그걸 허락해 주지도 않으셨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을 통해서 이 창조세계, 첫 창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이 재창조의 또 다른 계시의 진전으로서, 진전된 사랑으로서의 새로운 걸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식, 이런 것들과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지 이렇게 선택을 해라. 빨리. 뜨거운 물이냐? 찬물이냐? 이걸 선택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아? 나는 어느 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뜨거운 유황천에 들어가든지 차가운 청정수를 선택하든지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요? 가운데 서서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뭐든지 먼저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주님과의 사귐이에요. 뜨거운 물로 들어가든 찬물로 들어가든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결단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려면 뭐가 준비가 돼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먼저 뭐 해라? 결단을 해라. 결단을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라. 이럴 때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 있지 않습니까? 어느 게 더 좋다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서 원래 뜨겁다 차다라는 말이 뜨거운 건 좋고 차가운 건 나쁘고 이러지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 정반대로 사용됩니다. 어떨 때는 뜨거운 것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고요. 어떨 때는 차가운 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또 반대로 마찬가지로 또 부정적인 측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거냐 뜨거운 거냐 이 정답을 찾아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촉구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결단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못 섬긴다고 하잖아요. 두 주인을 못 섬긴다. 그래서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하늘이 주는 것, 첫 창조 세계 안에서 이 분량 안에서 누리는 사귐과 그것을 능가하는 이 대속적 구원 안에서 누리는 그 유익을 동시에 누릴 수 없어요. 이 밑에 걸 갖다는 것은 이걸 모르는 거고 포기하는 게 돼요. 그런데 사실은 초월적인 이 사랑, 이 구별된 사랑을 선택을 하면 그 안에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다? 이미 체화되어 있고 내화되어 있다. 구별되지 않지만 이미 그 위에 서 있는 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이렇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시고 서서 기다리시며 영원히 열릴 때까지 두드리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이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열든 늦게 열든 상관없어요. 주님이 들어가는 건 똑같이 들어가요. 또 문을 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아요. 단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는 거, 이거면 돼요. 오래됐냐 안 됐냐 상관없어요. 아냐 모르냐 상관없어요. 어떤 조건도 붙이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이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해서 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때도 여기서 소리는 뭐 주님의 교훈, 율법, 주님의 가르침 이런 거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소리는 그냥 감각적인 소리를 말합니다. 삐 소리 나는 거. 여러분 청력 테스트 할 때 왼손 오른손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목소리를 깨닫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뭘 이런 게 아니에요. 뭐요? 주님이구나, 주님의 소리구나, 이걸 감각할 수 있으면 돼요. 아, 늑대가 아니라 주님이구나, 이거를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아, 주님의 부름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 소리가 갖는 의미는 뭐예요? 주님인지 아닌지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이게 주님의 음성이다. 그러면 아무 조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겠다. 반대로 무슨 말이에요? 네가 문을 열어줘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존재론적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열고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뭐예요? 이 한계, 이 창조와 재창조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이 장벽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여기 지금 가정법이 사용되잖아요.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열면. 여기서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사용되는 가정법이 하나만 있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에서 가정법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새라면 당신에게 날아갈 텐데, 가정법 과거할 때 그 문장 쓰잖아요. 그건 뭐예요? 현재 사건에 일어날 수 없는 것을 현재 사건의 반대. 그렇죠? 새가 될 수 없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안 가 이 말이잖아요. 내가 새라면 너에게 갈 수 있을 텐데, 결론은 내가 새가 아니라서 못 가. 미안해. 이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그렇게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법으로 쓸 때도 있고, 가능한 것을 가정법으로 쓸 때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쓰는 가정법은 가능한 사실에 대한 가정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문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열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반드시 열려요. 그런데 가능하긴 한데 언제일지 어떻게 열릴지는 불확실해요. 여기서 지금 문을 열면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열립니다. 그런데 불확실성이 있어요. 여기에는. 지금 열릴지 언제 열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안에 있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대상의 인격성의 주체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불확실로 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주권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확실한 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의 인격성, 그에게 선택권을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니까 열리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된다 안 된다? 된다. 이런 의미예요. 바로 이 진전된 그 사귐으로인 그 부르심에는 우리의 인격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더 높은 차원으로서의 차원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우리의 인격성입니다. 더 깊은 차원으로 가는데. 그렇게 열면 들어가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여기서 먹는다는 단어도요, 이 먹는다 이 단어는 어떤 음식을 먹는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먹는지, 또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먹는 것 자체만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초점은 뭐예요? 함께 먹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함께 먹는 데. 우리도 함께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어떻게 돼요? 뭘 먹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함께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가셔서 문을 연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나는 그와 함께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더불어 함께 먹는 것, 이것이 의미의 중심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먹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초점이다라는 거예요. 예, 같이 사귐, 교제가 함께 있는 것,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초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하는 성찬식입니다. 바로 이 성찬식이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을 우리가 따라서 성례로 지키잖아요. 바로 이것이 한 차원 높은 사귐으로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의 이 사귐의 자리, 이 만찬,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더 깊은 한 차원 높은 사귐에 방해가 되는 것이 미지근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지근함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단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지 않는 것. 또 결단했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고 체념하는 생각이나 행동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가 또 그만두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 미지근함 안에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와 바알 중에서 선택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선택하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냐? 바알이 너희의 하나님이냐? 선택하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여기에서 요구하시는 그 선택의 그 결단을 촉구하는 것은 구약에서 어느 것이 옳은가를 선택하는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지낼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잘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겠다, 주님과 함께 있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일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요. 그리고 난 후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들과 바램들, 이런 것들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사귐을 결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진정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돌려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요, 섞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과 함께 이 세상 살게요. 10년이든 100년이든 저는 주님과 함께 살게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고 궁극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이 궁극의 목적으로 꿈꾸는 모든 목표와 소원들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서 그런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제 했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정말 그렇게 존귀하고 보배롭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과정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막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으신 것을 맞네요. 어떻게 해요? 아멘. 사실은 이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불신앙의 고백이죠. 이제야 믿겠네요 이 말이죠. 아멘 할 때는 그전에는 아멘 아니었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이 순서가 바뀌면 괴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고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직접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함께 먹는 사귐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알아서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십니다. 돌같이 딱딱한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지성 속에 이 진리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팍
파고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길 바랍니다. 처음에 그 적응하려면 좀 있어요. 예. 맨날 티셔츠 입다가 양복 입고 정장을 하면 불편하듯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과정이. 하지만 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그것이 훨씬 더 폼나고 우아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냥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으로 룰루랄라 하는 것만 자유가 아니라 정장을 입고 그런 격식을 찾으면서도 더 수준 높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런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맘만 먹으면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의 사귐 속으로 그 주님과의 사귐으로 살겠느냐? 결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오늘은 한 것 같았는데 그 다음날 저는 어제 한 줄 알았더니 아무리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또 그 다음날 또 뭐 얘기 들어보니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또 긴 것도 같으네요.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혼란스럽잖아요. 아예 짜증나는 그 사귐 자체를 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결단했는가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결단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들이 뭘 몰랐다고요? 현재의 자기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다 그랬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족한 것이 있는 상태, 또 곤고한 상태, 또 가련한 상태,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결단한 거예요. 왜? 결단했다는 것은 주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거니까. 이런 게 전혀 없다. 그럼 아직 주님이 지금 계속 문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결단 안 해서. 또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소리가 들리는가 해봅니다. 이제 아예 또 아직 저는 문을 안 두드리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아직 이번에 우리 새벽송 돌면서 이번 우리 차례가 아닌가 본데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리면 이것도 지금 결단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건 뭘까요? 성경을 봐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또 생활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러면 결단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단하면요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습니다. 정 안 되면 꿈을 통해서라도 바른 방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드라마를 통해서라도 정 안 되면 그런 걸 통해서 정 안 되면 화장품 부작용을 통해서라도 그래서 입술 퉁퉁 붓고 있을 때 그래 이게 짝퉁을 쓰는 게 아닌가 봐 해서 그렇다면 진리 주님 이렇게 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살짝 먹구름 사이에 비치는 햇볕과 같이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가득 차진 않아도요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은 미친 사람처럼 키득키득 웃기도 하는 거예요. 미쳤지 내가 지금 뭐가 좋다고 이걸 좋다고 이러나? 이럴 때가 있어요. 결단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런 기쁨과 그런 감사가 툭툭 튀어나옵니다.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절대 절망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또 주님과 함께 먹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먹고 있는가? 이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있는가거든요. 함께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하루 종일 지내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만 주님을 생각해. 정신 차리면 주일이 돼서 주님 생각나는 거죠. 주일도 일요일이라고 안 했으면 생각 못할 뻔한 거죠. 그래서 일요일 했다가 참 주일 이렇게 하면서 주님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요 주님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요. 바쁘기 때문에 해요. 또 반대로 너무 할 일 없어서 해요. 결단한 사람들은. 근데 결단하지 않으면요 바빠서 못해요. 또 너무 할 일이 없어서 못해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느꼈던 결단하지 않은 이 미지근한 상태로 제시되어지고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들을 스스로 분별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세 가지 다 되네요. 나는 지금 공고하고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가난하고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너무 오랫동안 공고해서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고 이제는 진짜 그 가늘어지는 끈과 같이 이제는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고요. 또 주님의 소리가 들리긴 들리는데 그 주님의 소리가 이제는 힘들고 짜증나고요. 감사하고 소망의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부담이 되는 소리로 들려지고요. 또 주님 생각을 너무 해서 걱정이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주님과 결단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이유 있는 기다림입니다. 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동의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큰 감사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만약에 그랬지 않았던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일상을 포기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맨날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걸 말하지 않아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일상 안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가지고 그 일상을 신앙 안에서 지키며 기다리는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일상이 없는 사람은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되고 싶어도 될 수가 없어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땅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일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돼요. 나 일상이 이런 부분은 바로 되었고 이런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상 안에서 다시 되돌이펴 하는 거죠. 너무 바쁘고 이래서 공부한 것도 모르고 그냥 바쁜 것만 있고 이러면은 다시 미지근한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의 신앙이 점검되어지고 그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결국은 일상을 초월해서 주님께로 가는데 결국은 주님을 통해서 그 열매와 부요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 일상 안에서 허락해 주신 이런 부요가 또 우리로 하여금 미지근해지게 하고 결단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항상 이 죄의 고리는 이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죠. 부디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와 같은 이런 미지근함, 이런 일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미지근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지근함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미지근함이 우리에 있으면은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런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미지근함 자체가 우리에게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미지근함 자체로 지금 못 누리고 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상황은 악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지근한 상태, 이것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들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